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겉으로 볼 때 반짝반짝한다고 금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소중하게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겁대기일 뿐이고 뭐 좋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친구들과의 우정이라든가, 그렇죠? 또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선대해주는 그런 친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귀하구나. 또 어떤 자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어떤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너네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소중한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현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님과의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뒤로 하고 덜 힘든 유대교로 자꾸만 전향하려고 하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그것이 어저께 우리 14절에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바로 누군가 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신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상속자에 포함된, 구원을 받을 상속자에 포함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을 들었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잘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거기에 아주 마음을 쓰고 혼신을 다해서 무엇에 유념해야 됩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죠. 아들이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이죠. 그것을 거기에 아주 마음을 써서 잘 이제 그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항구에 정박한 배가 너무 이제 거센 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그죠? 파도 때문에 흘려 떠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네가 이 소중한 아들이 마지막 날에 전해주고, 그래서 아들처럼 만물의 상속자로서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을 그런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너네도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앞에 1장에서 쭉 말씀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용해,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쭉 하면서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에 어떤 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그것을 어긴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이 전한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경고를 해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보다 아들이 전한 말씀이 더 소중한데 그것만큼 더 소중한 만큼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어긴 사람들도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어기면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그 보응이 크겠느냐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칭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아들이 직접 전해준 그 구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유념한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의 반대말이죠.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한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도 구약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직접 전한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결과가 오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이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즉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고 또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처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초창기 사람들보다는 약간 후대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뒤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 우리에게 확증했고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로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증거하지 않으셨느냐, 증언하지 않으셨느냐. 그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지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다가는 우리가 큰 일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너네가 지금 받은 그 구원을 뒤로 하고 저버리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같이 큰 구원, 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여기 장차 올 세상.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세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다가올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세상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장차 올 세상, 아직은 다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천사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런 장차 올 세상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속 우리로 이끌어갈 그 복음을 들간히 여기면 어떻게 하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인간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이 아들을 섬겼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인간들을 섬기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어떤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굉장히 흠모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죠. 노, 천사들 귀해. 그렇지만 너네가 그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영이야. 그리고 장차 올 세상도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합니다. 주해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죠. 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알지요. 알지만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 맨 끝에 만물을 그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인자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거 연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인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만물이 그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날로 이끌어 주실 거야.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그죠?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동산지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그런 대리 통치자로 거기서 정말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만물이 아직도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자연의 힘에 지금도 시달리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이 성이 났죠. 동물들도 성이 났고 자연도 성이 났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인간이 이름뿐이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에 인간이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한 사람을 본다.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 한 사람이 보인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시편 말씀이 그분에게는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은 아직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천사들보다 그분도 잠시 동안 못하게 입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천사들보다 인간이 못한 게 뭡니까?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죽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실패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고 마탐을 입고 결국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과 존귀로, 다시 말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 과정을 다 이루신 그 아들, 그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죠. 예수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것을 예수께서 다 먼저 혼자 그것을 다 스스로 감당하시고 인간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던, 통과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혼자 먼저 통과하시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시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가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소 행하셔서, 그것도 죽음의 고난을 스스로 통과하셔서 직접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복음이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복음이다. 그런 것을 너네가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얼마나 큰 문제냐. 반대로 그것을 얼마나 너네가 유념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죠?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그게 이제 내일 더 나오죠.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것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겪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고난까지 맛보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속자들로서, 이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들로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누나가 좀 힘들다고 등한히는 절대로 안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 같은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요, 여러 면에서 스테이크 같아요. 스테이크. 이거는 숲이 아니에요. 숲은 그냥 후루룩 마시면 되지만 이거는 스테이크예요. 잘 곱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얼마나 거의 영양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고난이란 단어가 내일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나옵니다. 고난. 이 아들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딱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이 나와요. 예수. 왜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근데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서 쓰셨다. 그래서 너네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헤매지 말고, 거기서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 고난을 너네가 통과해야 된다. 아멘? 그 고난 뒤에는 이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너네 잘 견뎌야 된다.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길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너에게 힘을 주신다. 주저앉지 마. 포기하지 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엄청난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셔서 앞장서셔서 이루신 이 구원,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유념합시다. 정말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과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붙잡읍시다. 세상에서 그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순금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보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더 곱씹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을 다 물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이같이 큰 구원. 나는 복음으로 얼마나 물들어져 있나. 복음이 온전히 나를 정말 다스리고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풀 어텐션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주역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의 대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난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통과합니다. 지나갑니다. 아멘?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지나가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갈 겁니다. 견딥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팬데믹, 모든 어려움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 꼭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거기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우리가 꼭 붙어 있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까지 아버지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제쳐두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유념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이해진 태도와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현재 당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장차 올 세상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우뚝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다시금 깊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으며 깨달으며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물들이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